집에 사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그 교수님 강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와닿았습니다. 죄송해요. 전함이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 저요? 네. 장명기입니다. 명기. 장로님이세요? 아니면? 2013. 집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새영광교회라고 방명이 있습니다. 아, 광명이세요? 근데 저도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 깜빡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런 사실은 이 세상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조직이라는 게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들이 있고 그 일루미나티도 있고 그런 조직들이 그렇게 하고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해갖고 거기서 그런 교회들이 지어지고 그렇다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들은 그 설교라든지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은 부류예요. 이 거꾸로 그걸 자랑스럽게 설교를 하는 그럼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처럼 되십시오. 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는 거죠. 그 설교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세상. 이게 세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미혹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 그거죠. 세상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이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우리 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록펠러 재단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록펠러 재단에서 교회를 느끼라는 얘기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가 저도 많이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록펠러가 세운 교회에서는요, 뭐 수축에 중을 데려다가 하고, 아주 멀쩡한 교회였지. 여태까지도 멀쩡한 교회였지. 중심부 다 데려다가 집전해요. 그럼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 교회는 그런 무슨 교파 같은 건 있나요? 아니, 없죠. 다 스며들어서 아무데나 다. 삼아야. 예, 그 지금 우리나라도 다 그거지 뭐. 황금 만능주의로 가는 건 다 이단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 지금 승리됐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뭐 오늘 어디서 이렇게 여행 오셔서 이렇게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섬기던 우리 권사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좀 박수. 송영님 저번에 그러면 그 하셨던 설교 지금 녹음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한 40-50페이지 그 준비해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여러분 수련회 때 드리려고 우리 다 받았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해놨어요. 제가 발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니 제가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장례식장에 안 찾아가고 잘하셨어요. 이 지금 뭐 하여튼 예배 뭐 입관 예배 뭐 네, 저도 2차 안 가요. 그러니까 그 개업 예배 이런까지 다 안 가다 보니까 네.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아니 받아야 돼요. 그런 거에 문제 없어요. 장례를 그럼 어떻게 치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그날 다 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어떻게 가서 어떻게 그러면 예배는 드리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할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계셔요. 예.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장례식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 이제 교수님 정의를 한번 해봐주시죠. 뭐요? 원래 추도 예배, 추모 예배는 1897년에 이무영이라고 하는 정상품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죽은 지 1년이 되었을 때 추모 예배라는 말을 처음 써요. 이무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1939년도에 감리교에서 교리와 장정에다가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교리와 장정에 집어넣어요. 아 감리교회도 실제. 예, 맞아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마지막으로 장로교에서 교리와 장정에 추모, 추도, 발인, 하관 모든 것에 대하여 교리와 장례 절차에 대한 것, 장례 절차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요. 예배까지 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고 설교를 하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하면. 안 그런데. 그리고 추모라는 말이 뭐예요? 추억하고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추도는 뭐예요? 추억하고 슬퍼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예배를 추억하고 슬퍼해. 누구를? 예수님을? 응. 그러니까 아닌 거지. 네. 우리가요, 내 꼭 그 비유를 드는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술집에 룸살롱 집에 갔다. 1년에 한 번 가면 반갑게 맞이해줄까요? 그냥 툭 틀어져가지고, 아니 말이야, 그동안 어디 갔었냐. 안 받는다, 당신 나가라. 이럴 거예요. 1년에 한 번 안 가고, 너무 반가워해요. 근데, 부인한테 1년에 한 번 다른 데 가고, 1년 360일 중에 364일은 부인하고 자고, 하룻밤은 다른 여인하고 잔다. 부인이 용납할까요? 안 돼. 불가능해. 그거는 하룻밤 다른 여인은 너무 좋아하고 글로 오라 그러지만 이 여인은 나가라. 아, 당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랑 겸하여 예배를 드리는 받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네.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언어 자체에, 예배라는 언어 자체에 무엇이 붙으면 안 돼. 총회장 당선 감사예배. 이게 죽을 일이야, 이게. 그렇죠.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이게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총회장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제 더 기가 찬 거는요. 네. 지금 그 공탁금까지 걸고서 지금 선거를 합니다. 기독교단체에서. 네, 그렇게 하죠. 외릉관이 뭐 총회장 선거라든지 노회장 선거라든지 공탁금 제도로 해가지고 뭐 10억 뭐 이렇게 아주 딱 네, 정해졌지, 네. 가격이.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그 교회사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그 6.25 전파된 통로라든지 불교의 전파라든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활 관습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교회사로 돼서 그걸 조목조목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는 기독교는 지식이 없어요. 기독교 목사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는요, 나름대로 교리가 있어요. 왜냐면 평생 성경 연구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예배의 말씀을 다 준비해요. 그날 들려지는 말씀은 대한민국 전 천주교 동일하거든요. 책을 줘가지고요. 그것만 연구하는 팀이 한 30명, 40명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평생 다른 거 안 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에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예배가 몇 번이고 그가 가야 할 곳이 몇 번이에요. 그런 데에서 천박한 논리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새벽기도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거 찾을 때 정말 고통스럽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너무너무 고통스럽대. 왜냐면 이제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전에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에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장례식에, 결혼식에, 생일에, 축하 예배에 얼마나 많이 쫓아가. 오늘은 대학 합격한 애 축하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내일은 대학 떨어진 애 가서 위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 사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할 시간이 제로예요. 없어.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저는 신방을 안 하죠. 그 신방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킬 제 시간을 빼앗길 건 없잖아요. 물론 제가 사업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거기에 빼앗기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저만큼 시간을 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감사 예배라는 말도 그 사실을 감사하는 예배가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보면 나름 타당하죠. 근데 거기는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좀 많아요. 사실은 예배는 오직 그냥 예배,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존재를 찬양하고 오직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 앞에 무슨 이름이 붙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100% 높이는 게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배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보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습자 이런 걸 목회자들이 몰라서. 참 그 말씀할 때 참 드린다고 그랬던 게 우리가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진 전통. 우리의 자녀들은 이 꽃 갖다 놓는 게 전통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문화가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있었던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야기 안 해주면 우리 어머니의 돌아가신 1주년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이무영이가. 그러면 이 추억하고 사모하는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추모 예배라는 걸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러다가 1930년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주도의 일회 선교사가 누구죠? 이기풍 목사가 이제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밤에 모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기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러면서 이제 감리교가 그걸 교리와 장정에다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1900년대 초반에 밤 12시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 본국으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팩 이메일 보낸 거 이 편지 보낸 것들이 있어요. 어떡할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전통이 이게 밤 12시에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전통인데 음식을 막 하더니 성도들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데 못하게 계속 얘기해요. 모이지 마라. 모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국 선교지에서도 그거 절대 금하라. 이런 편지가 계속해서 와요. 선교사들한테. 그런 편지들이 다 이제 있어요. 그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에서 지금은 누가 이것을 우상숭배로 보냐 이거야. 정말 기독교에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전통, 미풍양속으로 이제 이미 자리 잡았다 이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더니 저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 좀 나눴어요. 그 감리교회는 이 태극기를 갖다 놨거든요. 이 앞에 깃발을 꽂아놓거든. 그거 감리교회에서 총회에서 그것도 근데 당연하죠. 총회에서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 위법이에요. 그 총회 통과된 건 없어요. 그 국기에 대한 것은. 그래요? 네, 통과된 건 없고. 근데 다 갖다 놨던데 감리교는? 아니 그 목회자가 잘못된 목회자예요. 전부 다. 유명한 목회자라도 그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이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이제 됐었거든요.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그거는 태극기를 갖다 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없어요. 감리교의 장정에. 네, 장정에 없어요. 교회에다가 그 태극기. 그렇군요. 네, 그 목사가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실제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적이 없으면서 이미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했다면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죽은 자들의 영혼과 영광으로 부활한 육신을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날 기약하며 더욱 편한 마음으로 육신을 무덤에 묻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인데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것이 취향이고 특기입니다. 남한테 나눠주는 것이 취향이고 남한테 주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던져주지 못하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이 세상의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가 회개했다고 말했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래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사람은 없습니다. 옛날에 1세기 때의 복음은 어땠냐면 복음을 전하면 나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공동체에서 축출될 텐데 그래도 저는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질 텐데 난 그래도 좋습니다. 조물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도 죽겠습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점이 뭐야? 그러면 당신 건강해질 거야. 당신의 남편도 승진할 거야. 사업은 잘 될 거야. 당신의 자녀는 인서울 할 거야. 인서울 대학에 갈 거야. 그리고 출세할 거야. 회사도 잘 들어갈 거야. 결혼도 잘 할 거야. 그리고 또 천국에 갈 거야. 그 좋은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될까? 그 믿어. 어떻게 하면 돼? 따라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것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시려면 누구도 구원해야 딱 맞냐면 앵무새도 이 땅에 있는 앵무새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간다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음을 받은 적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갖다 드리더라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원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있다면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서 더 가깝다. 세리와 창기가 회개하지 않고도 가까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알죠.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회개해야 될 나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나 아니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지만, 그 기회가 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카비 족속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자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아예 없는 거죠. 제로인 거죠. 그래서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희망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결혼을 하는데 예수 믿는 남자 중에 죄를 든 남자가 없다 이거예요. 죄를 써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도
그게 더 나을 가능성이 더 많다. 그게 펄쩍 뛰더라고요. 아니, 당대면 안 되고 3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5대를 찾던데 그거 다 헛소리다.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 끝이다. 이거. 왜? 반대 방향으로 갈 건데? 모든 문화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3대를 찾고 5대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수록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너무 많은데 말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불을 토하고 하나님도 거절하고 말씀도 거절할 때 그때 숨을 막아버렸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영원한 불지옥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유혹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을 죄의 늪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풍덩 빠뜨리지도 않고 술집에 끌고 가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 독주를 들이붓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완력으로 발목을 꼭 잡아치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인간 심령을 거칠게 강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된 인간이라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괴롭히고 그럴 마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반대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도 봐야지 TV도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때는 나도 성경도 봐야지 이렇게 거룩한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쪽을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이쪽으로만 갑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참 너무도 놀라운 표현이 나타납니다.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푸념하는 사람들에게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하냐? 내가 도대체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서 홍해를 가로지르고 그런 적이 몇 번이었는데 어째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주님이 질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다 됐어.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만 찾아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 되거든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달라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내면으로부터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귀를 섬겨도요 병이 낫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무당들 뭐 구태주면 그냥 총회장도 당선되고 뭐 대통령도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굿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병 있는 사람들은 남녀호랑예교를 하루에 1000번씩 외치면은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당뇨병이 치료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옛날에 그 홍해를 가로지르기 전 애굽에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마귀들이 섬기는 수수자기들도 거의 비슷하게 따르지 않습니까? 마귀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못합니다.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은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방법대로 마귀를 섬기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관에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모두가 아니겠지만 둘 중에 하나의 불을 해석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법칙을 너 나에게 오지 않겠니? 너 마귀가 있다면 그 외 반대로 1등 신이 있는 하나님도 있다고 하는 걸 너 믿어봐주면 안 되겠니?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그의 영혼을 끝끝내 지옥 형벌에 붙이시려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이 이사야 60장 이후에 보면은 이 음란하도록 이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을 불처럼 불어넣어 주사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말이죠.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마귀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죄를 없애주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살고 세상에 합당한 스펙을 쌓고 세상에 적합한 인물을 자녀를 만들고 나도 만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회개를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첫 번째 외치는 말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지 않는다. 그럼 가짜입니다. 우리가 마약을 먹는 거죠. 교회마다 축복 대성회, 이거는 마약을 먹이는 중입니다. 마약을 먹는 중입니다. 그런 데는 정말 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인식 능력도 다른 겁니다.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읽었던 바울처럼 그게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처럼 모방하죠. 기도하죠. 11조가 치죠. 주일 성수하죠. 찬양하죠. 모방하는 것. 교육에 의해서. 언제라도 내 심령이 틀어지면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모방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자. 이것은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새로 지으심 받은 자에 해당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1장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회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회개할 은혜를 넉넉하고 충분히 이미 부어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었고, 정말 진정한 복음을, 처음에 주님을 섬겼을 때 진정한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앵무새처럼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사실 우리의 내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태반하고 우리 육신의 것을 더 좋아하고 구하는, 주변 상황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 상의하신 거 나중에라도요 잊어버리시지 말고 꼭 그 파일로 좀 주세요. 네, 아니 지금 다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목회학적으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거라 할렐루야. 이게 아주 그래서 죄송해요. 인천에서 좀 길병원에서 쉬는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발인이거든요. 나가는 거 보고서 그냥 발인 예배 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신우 남편이면은 목사님. 매형이죠, 매. 네, 80살에 가셨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무슨 우리나라 대선제도 많은 딸도 엄청 오래 걸려요. 많이 걸려요. 일반인들조차도 제사기도 그 어머니가 행동 대가라 99세였어요. 그런 지역사람이라고 군대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른다. 2주 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래서 2주 때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사의 전체적인 엄마 관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거를 저가 그러니까 이구영장이라고 그런 거니 교수님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죠? 네. 굉장한 표현을 입당 예배, 네. 교회를 건축.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입당 예배하면 무슨 순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교회에서 힘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감사패 나눠주고 그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이걸 정말 예, 그 헌금많이 하는 그 장로들 임직시키는 날이에요. 네? 임직으로 피택하는 날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게 결국은 그런 거 일도 딴 데 저거 하고서 다 유도하는데 제가 그 금남교회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게요. 원래 그 장로가 사실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목사들이 설교 아주 그냥 설교 중에 다 설교 패턴 중에 다 들어가 있던 장로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김웅수 목사 나중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 양반이 어떻게 된 거 아니? 그 자기가 그 금남교회 새로 신축하면 그 건설을 청구를 맡으려고 그 시작을 헌금을 그 금남교회에서 100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군소 그 건설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설교가 장로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목사들이 다 금남교회 이런 장로가 있더라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 아니? 교회를 신축을 하면서 건축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장로가 빠진 거예요. 빠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그 대림건설로 금남교회 신축을 넘어갔어요. 건축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하고 불만 있는 그 자기 편 장로들하고 해서 이제 소송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도 목사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소송이 계속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통죄까지로 해서 이제 결국은 그 법정에서도 이제 그 저기 교도소까지 갔다 오는 일까지 벌어진 거거든요. 김웅도 목사님이. 그거는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